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를 아십니까? 르네 마그리트의 가장 유명한 작품 가운데 하나는 이미지의 배반입니다. 이 그림에는 담배 파이프가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고 그 아래 프랑스어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당혹감을 느낍니다. 분명히 담배 파이프가 맞는데 말이죠. 왜 파이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걸까요? 르네 마그리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파이프의 그림일 뿐 파이프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을 보거나 겉모습에 현혹되어 본질을 놓치곤 합니다. 이 화가의 역설은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당신은 진짜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겉모양만을 보고 있고 판단하진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줄입니다. 오늘 새 본문은 우리 앞에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펼쳐보게 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 그리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해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살아가던 한 사람, 또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에베소 교인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인간의 시선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의 눈으로만 들을 수 있는 부르심의 소리를 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이 새롭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인 사울의 실패를 가슴에 안고 슬픔에 잠겨있던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인간 지도자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좌절시킬 수 없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사울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이르러 장남 엘리압을 보는 순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섰구나. 왜 그랬을까요? 엘리압은 훤칠한 키와 탁월한 용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은 일찍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의 이 빼어난 신체 조건에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외모, 스펙, 배경, 집안, 이것이 인간의 척도, 세상의 잣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하셨습니다.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여기서 원문 히브리어의 깊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중심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레바브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무려 252회 등장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레바브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이 오가는 가슴이 아니라 마음, 정신, 이해력, 지성과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그 사람을 말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또 지성과 의지와 더불어 신앙적 결단이 이루어지는 존재의 가장 내밀한 뿌리, 곧 삶 전체를 지배하는 컨트롤 센터라고 해석한 주석도 있습니다. 중심을 나타내는 단어 레바브는 삶의 결정적 결단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걷잡을 수 없는 젊은이나 목동의 근육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전적 의탁, 곧 다윗의 레바브를 보셨던 것이죠.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비롯하여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그리고 차례대로 7 아들이 사무엘 앞으로 나아왔으나 주님께서는 여기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압을 비롯하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들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당황하여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이새가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제사 자리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던 이름 없는 목동, 온 가족이 선택지에서 지워버린 막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뿔에 담긴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은 순간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키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공동체나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에서 홀로 양을 치는 다윗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그 자리를 향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놀라운 신학적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단순히 어둠 속에 있었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어둠이었다.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신분의 변화를 넘어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원어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 본문은 더 풍성해집니다. 빛이라는 헬라어는 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2번 반복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바울은 먼저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존재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명령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과거에 산 것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답게 앞으로 미래에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각자의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들은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양은 약 46억 년 전에 태어났죠. 그때부터 빛을 발하는 별로서 지금까지 줄곧 빛을, 에너지를 태양계 전체에 비추고 있습니다. 태양의 수명이 약 100억 년 정도 된다고 하니 앞으로도 54억 년은 더 빛의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리가 태양만큼 오래 살지는 않지만 별처럼 빛을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비추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태양이 끊임없는 핵융합을 통해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빛임을 자각하는 인식과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나 기도, 찬양을 통해 단순히 자기 수영이나 도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늘의 생명을 전함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도록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의 패턴을 요구합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3가지를 말합니다. 모든 선, 의, 진실, 개역개정판으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가 세상에 맺어야 할 열매인 것이죠. 모든 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도덕적 행위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올바른 관계입니다. 진실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덧붙입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빛은 가만히 있어도 어둠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이 빛이라면 주위에 어둠이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육신의 눈으로 평화로운 풍경을 보고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골짜기에서도 전능하신 주님의 임재를 신뢰하는 영혼의 눈이 뜨인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빛의 자녀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장면은 놀라운 역설로 시작됩니다. 볼 수 없는 자를 보시는 분,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를 눈여겨보시는 분,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신학적 질문으로 이 만남을 가로막으려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원인과 결과의 도식으로 처리하려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도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고통의 원인을 추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무대로 시선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세상이 정죄의 근거로 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 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아마도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들었기도 하고 기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단순한 치료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서사가 이 장면 속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찍으셨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흙으로 시각장애인이 광명을 찾을 수 있도록 눈을 만드십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재창조 혹은 새창조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단순히 시력을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그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기서 요한복음은 의미심장한 각주를 달아줍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리스어로 아포스텔로, 즉 보냄을 받다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핵심 동사입니다. 실로암 못 자체가 보냄받으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눈을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통렬한 아이러니는 이야기의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스스로 본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완강하게 눈을 감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고쳐진 사실을 부정하고 그 부모를 신문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죄인이라 단정짓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밝아도 영혼의 눈이 닫혀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시각장애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으로 오늘의 본문을 가져와 봅시다. 첫 번째로, 능력주의와 외모지상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사람을 스펙과 외모라는 겉모양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합니다. 입시경쟁, 취업경쟁, 결혼시장까지 인간의 가치는 숫자와 외모로 환산됩니다. 강남에 가면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데도 다들 장사가 잘 됩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입소문을 타고 말이죠. 성형외과, 미용의료 관광이 인기 있을 정도이니까요.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바로 이런 사회 현상을 20세기 전반에 이미 예리하게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1932년 대공황과 파시즘의 세계를 뒤흔들던 시절, 그 시대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니브는 충격적인 명제를 제시합니다. 개인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집단은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이 사사로운 관계에서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억제되지 않은 이기심을 표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선하려고 노력하지만 회사, 사회, 국가와 같이 집단이 되는 순간 그 이기심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고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니브가 통찰한 집단적 이기심의 가장 교활한 속성은 이성조차 그 집단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왜곡된다는 점입니다. 사회가 스펙과 외모로 사람을 줄 세우는 관행도 처음에는 개인들의 편견에서 시작했지만 이것이 제도화되는 순간 합리적 선발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됩니다. 기업의 면접관은 우리 회사의 인재 기준이라는 집단의 논리 뒤에 숨어 개인으로서는 결코 하지 않을 차별적 판단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립니다. 니브는 이것을 집단적 이기주의의 위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목할 것은 니브가 이 책을 어디서 얻은 통찰로 썼는가입니다. 그것은 상하탑 연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920년대 파업과 노동 착취로 들끓던 디트로이트의 산업 현장에서 13년간 목회한 현장 목사였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자본의 논리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히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신학의 언어로 사회의 구조학을 분석한 것입니다. 크리스찬 투데이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종교 서적에 포함된 이 책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디트레이 본헤프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브의 경고는 오늘 한국 교회에도 날카롭게 들어옵니다. 사회의 스펙 줄 세우기를 비판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직분과 헌금 규모와 사회적 지위가 그 사람의 레바브를 압도하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교회도 하나의 집단이 되는 순간 니브가 경고한 집단적 이기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시대의 척도를 거부하고 각 사람의 내면, 곧 하나님 앞에서의 레바브, 그 사람의 중심을 존중하는 예언자적 시각을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엘리압처럼 보이는 사람 앞에서 주눅 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들에서 홀로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서운해하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심중 깊은 곳 레바브를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고통받는 자를 향한 재창조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자를 보며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물었던 제자들의 시선은 오늘날 장애인과 소외계층, 가난한 자와 실패한 자를 향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해방신학의 선구자 구스타포 구티에레스는 가난한 자를 향한 우선적 선택을 강조하며 그들의 고통을 정죄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무대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자를 배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티에레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신다면 불평등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중립을 지키신다는 것은 곧 기득권을 가진 쪽을 편드는 것과 같다. 진정한 평등한 사랑은 약자 편에 서는 것을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것이죠. 그의 책에는 이런 선언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과 착취당하는 자들에게 속한다. 역사의 미래는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듯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고통받는 이웃의 삶에 함께함으로써 그 재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도시에도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난이라는 구조 속에 묶인 아이들, 장애라는 이유로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이웃들, 실패의 낙인이 찍혀 회복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청년들과 같은 이웃들 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너희는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 정죄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무대로 보느냐?
가난한 자에게 선택을 기울이는 것은 신학자나 목회자, 선교사와 같은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몫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찍이 아모스와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야기이고 예수님이 몸소 사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티에레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위해 선택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확증 편향의 시대에 빛의 자녀로 서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눈을 감아버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며 결론을 먼저 내렸습니다. 그 틀로 모든 것을 재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진영 논리가 진실을 삼켜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윤리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가 말한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는 대안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자가 아닙니다. 진실을 보기 위해 자기를 비우는 자들입니다. 하우어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세상과 다른 삶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형성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우어스는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자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이질적인 삶을 사는 거주하는 이방인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이방인됨이 교회의 정체성이자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언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이미 알고 있다는 확신의 틀 속에 갇히지 않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이야기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형성하는 공동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빛의 열매, 즉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화려한 종교 어느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관행 앞에서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의 결단들이 바로 빛의 자녀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빛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건네는 초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를 부르러 가야 했습니다. 그는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소년을 데려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로 앉지 않겠다는 각오로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앞서가지 않는 겸손입니다. 맹인은 눈에 진흙을 바른 채로 실로암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보냄을 받은 자를 향해 걸음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 자리를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엘리야비 기준으로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인 레바브를 보시고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어딘가에 진흙을 눈에 바른 채로 실로암을 향해 걸어가야 할 또 다른 영적 시각장애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4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초청의 말씀으로 울려 퍼집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시각장애인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발견하고 담대히 증언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